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자신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고 공의를 체험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과 공의는 두 눈과도 같습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이 두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그런데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무자비하고 그거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어떤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 사랑과 공의는 인간 세상을 다스려가는 기반이 되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사랑과 공의는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가치를,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터득을 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데에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되고, 사회를 보는 그런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거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뭐 좀 낮게 지내고,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 정도,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세상 전체를 복되게 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만약에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없거나 한 가지만 있거나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에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이 가치 마치 안경알처럼 두 가지 가치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고 왜곡된 해석을 함으로써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왜곡된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나 죄 없는데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건 맞느냐? 이렇게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추운 바람이 반드시 불어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추운 바람은 계절이라도 있죠. 예측 가능하기라도 하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이거는 계절이 없어요. 아무런 방어 상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라든가 흔들림은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아주 멋지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꽃의 향기도 날아가고 먼 데 있는 나비도 벌도 찾아와서 화분도 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거는 별도로 문제입니다. 그거는 결과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병에 넘어지면 깨지는 것처럼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갑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욥보다도 더 못한, 욥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존재. 우리는 훨씬 욥보다도 더 시험을 들기 쉽고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뭐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내가 시험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네. 아주 연약한 존재. 욥의 믿음은 아주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서기도 힘든 그런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그만큼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등을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 두껍기 때문에 등을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등이 얇죠. 등이 때리면 아픕니다. 등이 맞으면 아픕니다. 중이들이 침을 놓을 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우물과 같다. 등은 떡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먹는 떡이 얇잖아. 전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을 놓을 때에 배는 이만큼 등을 놓지 안 죽어요. 푹 들어가도 안 죽어요. 그 등은 요만한 걸로 찔러요. 등을 잘못 찌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등은 아주 찌를 수도 없어요. 방어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할 때에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욥은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엘리후가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9절 시작.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 정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은 경건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봤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봤자야 결국은 당하는 것은 저 죄 짓는 사람과 똑같게 당한다. 그러면 내 평생에 경건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막 살아도 그 꼴이고 경건하게 살아도 그 꼴인데 내가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엘리후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홍수를 만납니다. 홍수를 만나도 그에게 범람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홍수가 와도 우리를 범람하지 못한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혼란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에 그냥 밀려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그냥 파묻혀요. 못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죠. 똑같게 당하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추운 겨울 바람에 지나가게 되면 얼어 죽는 이 식물들,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버텨서 살아남는 나무들도 있고 또 살아남는 화초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험이 찾아오면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경건 모형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한때에 중국의 80년도에 개방하면서 그냥 모든 국민이 돈을 버는 데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문화혁명의 그런 과정과 뭐 이런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은 대학진 문화혁명 또 뭐 사회주의 기초 단계가 뭔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챙기는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나 일에 충성을 다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해서 뭔가를 챙기는 이런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경영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 가정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회가 그렇게 급변하면서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어쨌든 돈만 잘 벌면 된다. 이게 전부였어요. 돈만 잘 벌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사회 분위기가 전부 다 돈에 집중된다. 돈에 집중된다. 그걸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놓친 것이 있구나. 놓친 것이 있구나.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또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어요. 네. 네. 우리 이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어릴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는 사람이 바로 살아야 된다. 뭐, 어릴 때는 우리 부모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양심 얘기하면 사람들이 콧방 껴. 양심이 뭐냐? 양심이 돈이 되냐?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네. 양심 얘기조차도 안 하고. 양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 외에.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몇 분이 양심 얘기하던가요? 거의 못 듣습니다. 요즘에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침몰을 했습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됐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자체를 그냥 덮어놓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심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객관적으로 남에게 이만큼 받았으면 나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에게 대할 때는 이런 기준이고 저 사람 대할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게 양심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 보게 되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함께 침몰하게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나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두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한 손길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봐, 당신이 만약에 정말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다면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별도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뜻입니다. 16절에서 2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총명에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그리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을 떨며 사라지고 새로이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재감을 당하느니라.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공의롭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래하는 자들이 부자의 부러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한때 힘이 있고 뭔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를 어린 양으로 가난한 사람들 먹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터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죄의 사랑과 공의를 실행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터득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터득하고 이 사랑과 공의의 사명자로 살아야만이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